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의 모든 관심을 다 이렇게 빨아들이고 있는 이런 세상인데, 성인전을 좀 읽으십시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고 살아가는데, 성인들께서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시죠. 그 세상을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만 이렇게 관심을 모으도록 요청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성인들의 삶을 보시면서, 성인전을 보시면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분들의 삶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003년은 저에게도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었던 그 해입니다. 3월 달에는 아마 지난 학기에 말씀드렸듯이 교통사고 있었던 그 날이고, 그래서 2003년에 제가 10년간 수원에서 살다가 이제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수원에서 서울로 나올 때 저에게 아주 좀 간절함이나 절박함이나 그런 주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틀림없이 나중에 죽을 때 후회할 건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주제였는가 하면은 가난이라는 주제입니다. 가난이라는 전 수도자니까 서원을 합니다. 공적으로 공동체 앞에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정빈과 정결과 순명을 살아가겠다고 공적으로 서원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가난을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서원의 삶과는 참 많이 떨어져 있는 삶입니다. 가난을 그렇게, 마치 교황님께서는 가난을 우리를 지켜주는 방벽이고 우리를 돌보시는 어머니 혹은 귀부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가난은 우리에게 이렇게 방벽이고 돌보시는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난을 생각하고 그렇게 좀 만나도록 초대하시는데, 제 안에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성소에 있을 때 제 수도 생활을 배우기 위해서 들어온 젊은 회원들을 2년간의 수련 기간 중에 한 너댓 차례 이렇게 어디 실습을, 한 달이나 5, 6주 이렇게 실습을 보냅니다. 말로서만 듣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좀 이웃들을 만나고 그분들을 통해서 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수사님들을 파견할 때 가능하면 좀 더 열악한 곳으로 이렇게 파견하곤 했습니다. 근데 제 안에는 이런 가난에 대한 저항감이 있고 거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런 곳으로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이렇게 가난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저항하고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것을 만나지 않고서는 아마 틀림없이 내가 죽을 때 후회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다른 한 가지 절박함은 복음을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복음을 살아가는 삶을, 제 자신의 삶을 보니까 이게 아닌데, 복음을 전폭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부분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좀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만 아주 희석시켜서.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아닌데 내가 계속 이렇게 무엇이 복음 앞에서 이렇게 나를 주저하게 하고 망설이게 하고 내 안에 뭐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나를 만나지 않고서는 아마 틀림없이 죽을 때까지 이것이 지속이 될 거고 나에게 틀림없이 큰 후회를 가져올 것 같아. 그래서 2003년에 이제 서울로 오면서 안식년을 6개월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 2개월 가량은 집 공동체를 새로 시작하는 리모델링부터 해서 세팅하는 데 좀 시간을 들였고 4개월이 남았는데요. 처음에 1년을 받으면 한 6개월은 이 세상에서 가장 열악하고 가난하다는 곳에 가서 좀 한 6개월을 살자.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런 생각을 했고 나머지 6개월은 복음 앞에만 있어보자. 사막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사실 여유가 된다면은 기회가 닿으면은 마치 샬르 푸코 성인께서 사하라 사막에서 하셨듯이 그래서 저도 그 사막에 들어가서 모든 것 다 비우고 그냥 복음 앞에만 좀 있어보자. 그래서 남은 안식년 받은 4개월을 2개월은 가장 가난한 곳으로 가고 2개월은 이제 사막으로 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가난한 곳을 찾았습니다. 예전에 아마 지금도 예수회 난민센터가 이제 여러 지역에 있는데 이 동아시아 지역에는 태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내가 안식년 몇 개월을 받았는데 이 중에 한 2개월 정도는 가장 가난하고 열악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좀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곳이 추천하실 만한 곳이 있으면 좀 부탁합니다. 그렇게 메일을 보냈더니 의외로 이분이 초대하시는 곳은 그렇게 실제로 그런 곳을 원하신다면 인도네시아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북쪽에 북스마트라의 수도가 메단인데 메단에서 그 위쪽으로 아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이제 분리 독립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주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만약 태국에 있는 난민 캠프에 간다면 신부님이 출퇴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캠프로 출근했다가 오후에 저녁에 퇴근해서 이제 스태프들 머무는 숙소에서 저녁을 보내고 이렇게 출퇴근을 해야 하지만 인도네시아 그쪽에 가면은 출퇴근할 데가 없습니다.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거기 좀 연결을 해 주십시오 해서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자카르타에서 내려서 또 비행기를 갈아타고 북스마트라까지 또 몇 시간을 가더라고요. 한 서너 시간. 그래서 내려서 이제 실무자들이 머무는 집에 가서 아체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도착한 지 한 하루 이틀 지났나요? 계엄령이 선포가 됐어요. 아체 지역에서 총격전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NGO 단체들 아체 지역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가 되었고, 그래서 한 주일을 기다렸지만 계엄령이 풀릴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가난에 대한 무언가를 직면하고 싶어 함에도 이런 방식으로 직면하는 것은 원치 않으시는 것 같다 해서 이제 기다리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막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막 비자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도 여의치 않았고, 그래서 실제 물리적인 사막이 아닌 다른 사막에 들어갔습니다. 피정 이름이 40일간의 40일 사막 피정이라고,
예전에 제가 그 창설자 신부님의 아주 작은 책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인상이 좀 남아 있었던 분입니다. 상당히 라디칼한 분이구나. 그 작은 책자, 기도에 대한 작은 책자 말미에 제 수도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이 있습니다. 그 서한에 한 구절이 이렇습니다. 우리 수도회에 관심을 가지고 오려는 분들은 우리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런데 오실 때 환상은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우린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로 온다면 우린 여러분들에게 전부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살아가는데도 전폭적으로가 아니라 희석시켜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오시지 마십시오. 다른 삶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아주 라디칼한 그런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90년대 아마 중반쯤 그분의 책을 읽었습니다. 우연히 그 수도 공동체에서 피정을 하고 오신 분이 그러면 거기에 한번 문의를 하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거기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설자 신부님하고 메일을 좀 몇 차례 주고받고 이제 그곳에 갔는데요. 제가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가난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또 내 안에 무엇이 복음 앞에서 이렇게 주저하고 망설이는지, 그래서 이것을 직면하지 않고서는 내 삶이 계속 이렇게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걸 직면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일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착을 해서 보니까 제 창설자 신부님은 연세가 그 당시 80 중반이셨는데 제가 도착해서 보니까 8일 피정을 마치셨더라고요. 그날 8일 피정을 마치셨는데 단식으로 8일 피정을 하셨어요. 그 연세에. 그래서 신부님 이렇게 연세에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피정을 하십니까? 단식하시면서. 그랬더니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는데 내가 더 준비되어야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렇게 단식으로 피정을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피정이 40일 피정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분들 수도회 회원들은 이 신부님하고 같이 이제 그 수도원을 떠나서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어느 산에 가서 산에서 텐트를 치고 이제 작은 오두막 한두 채 있고 그곳에서 피정을 하시고 이 신부님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자기 수도원에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자료는 이미 40일간의 기도 자료가 딱 그렇게 메모가 작은 책자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스케줄이 그랬습니다. 거기는 밥을 다 자기가 해결해야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5시 반인지 아침 기도하고 미사하고 아침밥에 먹고 또 영적 독서하고 묵주기도 하고 성시간하고 오전에 밭에 나가서 1시간 일하고 낮 기도 12시 하고 점심에 먹고 또 영적 독서나 묵주기도 성시간 또 오후에 밭에 1시간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또 5시 반 저녁 기도 마치고 저녁에 먹고 한 8시쯤 그 기도 마치고 12시에 독서 기도 마치고 스케줄이 이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을 그렇게 그 스케줄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이게 갑자기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왜 여기로 왔지? 나한테 이렇게 절박하다고 느껴지는 가난과 복음을 살아가는 이런 삶에 대해서 나 자신을 좀 그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럴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 작은 냄비에 밥을 해도 뭐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밥이 나오더라고요. 뭐 까맣게 탄 것도 있고, 뭐 생쌀도 있고, 뭐 그런 시간들, 또 뭐 설거지하고 아무리 빨리 해 먹어도 1시간 정도는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뭐 밭에 나가서 일하고, 또 영적 독서하고, 목주기도 하고, 성시간 감실 앞에 앉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 자료 딱 정해져 있고, 도무지 시간이 안 나요. 이 질문 앞에 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참 아주 큰 실수를 했구나. 나는 이 질문 앞에 앉아야 되는데 이 질문 앞에 앉아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불편하던지요. 어떡하나, 이거 내가 나를 생각해서는 이 질문 앞에 앉는 그 시간이 필요한데, 내가 여기에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이렇게 불편한데, 그러면 좀 타협을 할까? 시간은 이렇게 가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영신수련 그래도 뭐 한 30일 피정을 몇 차례 했으니까 30일 피정을 그냥 내가 하는 것으로 하고 스케줄은 따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타협을 할까?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 생각만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부님이 일주일이 지나서 내려오는 날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마음이 좀 걸리는 겁니다. 내 것을,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택하려고 하니까 나는 이분에 대한 신뢰 때문에 여기를 찾았는데 한 사람의 신뢰를 저버려야 하고, 그 신뢰를 찾자고 하니 이게 나한테 이렇게 절박한 질문인데 내 것을 또 내려놓아야 하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렇게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좋다, 그러면은 지금은 내가 내 것은 포기하자. 나한테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포기하고, 포기하는 대가로 한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내가 좀 알아가자. 그거는 좀 배워가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신부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주일 후에 그분을 잠깐 만났을 때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타협을 할까 생각하다가도 좀 그렇고 해서 저한테 중요하다는 것은 내가 좀 포기하고 한 사람에 대한 신뢰는 좀 배워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머물기로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 신부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부님께서 저를 아주 측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너무 측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셉아, 제발 단순해져라. 단순한 생각과 단순한 마음을 가져라. 처음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까지 했는데, 이분은 저에게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발 단순한 생각, 단순한 마음을 가져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내가 중요하다는 것을 포기하고 이것만은 좀 배워가자 하면서 그렇게 선택을 한 채로 또 지나갔는데, 기도한다고 매번 하루에 4차례, 5차례 성시간을 가집니다. 기도한다고 이렇게 성체 앞에 앉으면 역시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가 서울로 가자, 서울로 돌아가자. 거기 있으면 거기 스케줄을 따라가야 되고 눈치도 보이고 불편하니까 서울로 들어가자, 서울로 들어가자. 한 보름 넘게 기도한다고 앉으면 계속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2주 정도 지나고 어느 날 이제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길에 가만히 제 자신을 보니까요, 제가 아주 큰 도로에, 예를 들어서 뭐 한쪽 방향 15차선, 저쪽 15차선, 한 30차선 되는 큰 도로에 분리대도 없는 그 딱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차들은 양쪽으로 막 다니고, 이렇게 가도 위험하고 저렇게 가도 위험하고. 그때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사막에 들어가 있구나. 서울로 들어가자 하는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사던 그 소리 똑같더라고요. 이집트로 들어가자. 먹을 것, 마실 것, 뭐 위험들 다가오니까, 그래도 종살이였지만 이집트에 있을 때는 뭐 많이 생각나죠. 고깃가마, 마늘, 부추, 뭐 오이.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내서 죽게 하느냐. 불평불만들 터져나오고. 그래서 그때 보니까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불만을 터뜨리던, 조금만이라도 자신들에게 불편하고 뭐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렇게 힘들어하고 불평불만하고 아주 화가 나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내 안에서 그냥 그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은 속았습니다. 내가 소원, 가난이라는 삶을 더 좀 철저히 살아야 한다고 느끼고, 또 복음 앞에서도 이렇게 주저하고 망설이는 삶이 아니라 사도들처럼 비록 부족하지만 더 철저하게 살아야겠다고 느끼는 제 절박함이, 저는 이게 가치롭다고 생각했어요. 소원과 복음의 삶, 아주 가치로운 그런 삶이니까 내가 아주 지금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그 40일 사막에서 만난 제 모습을 보니까 제가 실제로 원했던 것은 가난의 삶을 더 철저히 살고 복음을 더 전폭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악의 세력이 반드시 세상적인 것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런 유혹자들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수도자가 가난선을 더 철저히 살고 싶고 또 복음의 삶을 더 깊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니까 저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요, 그게 아니라 내가 간절히 찾던 것은 내 안전이었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 그러니까 자꾸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하죠. 서울로 들어가면 내가 비전은 내 혼자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악에 이렇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사용을 하시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끝나는 날까지 여기에서 내가 무언가는 좀 확실한 것을 내가 얻고 이렇게 잡고 가야 하는데, 내일 비전 끝나는 날인데 전날 저녁까지 불안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내가 잡은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가난을 만나려고 했지만 그런 형태로 제 가난을 만나도록은 허락하지 않으셨고, 복음에 대한 이것도 그런데 그 후로도 2003년이니까 지금 한 22년이 지났죠. 22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쭉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니까 정말 세상에서 가장 열악하고 가난한 곳은 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렇구나. 그래서 가난함이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의 정말 가난함이구나. 그래서 그 가난함을 저는 가기 싫었지만 이제 피할 수가 없는 상황, 그렇게 보고 듣고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2003년 이후로 22년 정도 쭉 살아오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무언가 확실한 것, 내 힘으로, 내 영역 안에서 무언가 확실한 것을 좀 구축해야지만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런 깊은 불안이 있는 거죠. 깊은 두려움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나 자신에게 제공할 수는 없죠. 우리들 모두가 그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제가 알아듣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와 이렇게 가난한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는 당신도 가난하지 않으면 안 되셨구나. 당신이 가난하지 않으면 아마 우리가 틀림없이 그분을 못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냐시오 선생님께서 이런 당신의 회심 과정 중에 있었던 틈틈이 이렇게 당신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당신에게 크게 도움이 되었고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틈틈이 요약했던 것을 풀어서 작은 책자로 낸 것이 영신수련이라는 책자입니다. 당신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서 유익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리라고 생각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활을 보기 직전에 이냐시오 선생님께서는 이 두 가지 우리 내면의 움직임에 관해서 좀 또 이렇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두 깃발이라는 이름의 기도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는 사탄의 깃발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깃발입니다. 그래서 이냐시오 선생님 당신 안에 일어났던 두 가지 공상의 차이가 이제 저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읽으신 성인전에서도 그렇고 당신 자신의 삶에서도 그렇고 사탄이 사람들에게 이제 사탄의 진영에서 사탄이 이제 그 진영에 속하는 마귀들을 온 세상 모든 곳으로 각계각종 피부 상관없이 모든 영역의 사람들에게로 파견하면서 이렇게 작전을 주는 겁니다. 사탄의 작전입니다. 우선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부귀로 유혹을 해라. 부귀를 탐할 수 있도록. 일단 그들이 부귀의 덫에 걸려들면은 그 다음에는 세상의 명예를 탐하게 해라. 그래서 이렇게 부귀와 명예의
들어가게 되면은 자연히 이 부귀와 명예를 추구하는 삶에서 교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귀와 명예와 교만을 통해서 다른 모든 악덕이 파생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온 세상 모든 것으로 파견하시면서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정반대입니다. 우선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가난을 원할 수 있도록 도와라. 우선 마음의 가난, 또 그들이 원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실제적 가난까지 원할 수 있도록 도와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명예가 아니라 업신여김. 모욕, 이것을 원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런데 칼라너 신부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가난하게 되면은 업신여김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우리 현실이죠. 그래서 한 영혼이 가난과 업신여김을 원할 수 있게 되면 자연히 그 사람은 겸손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가난, 업신여김, 겸손의 삶으로부터 다른 모든 덕행이 파생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진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 기도 안에 기도의 첫 번째 부분은 사탄의 깃발 아래서 사탄이 이렇게 마귀들을 온 세상으로 파견하면서 작전을 주는 이런 내용들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사도들,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주시는 말씀을 기도하게, 한 기도 안에 이것을 같이 보게 합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같이 있습니다. 이냐시오 성인이 당신 안에서 두 가지 공상의 차이를 처음에는 몰랐지만 문득 어느 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좋은 세상이었죠. 그래서 세상적인 것을 찾는가 찾지 않는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세상적인 것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이고, 어쩌면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 세상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때 우리 세상은 좀 어디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지금 교회는 야전병원이라고 합니다. 이 전투에서 속속 부상자들이 속출이 되고 야전병원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교회도 깨어있지 않으면 어쩌면 이 부분에서 계속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이 부분에서 기초하고 세워져야 하는데, 어쩌면 교회마저도 여기에서, 나의 신앙생활마저도 여기에서 돌아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안에, 한 사회, 공동체, 세상 안에 전쟁 중입니다.
제가 아마 지난 학기 강의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16장에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듣고는 펄쩍 뛰입니다. 맙소사,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사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죠.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그렇게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즉 사탄의 깃발 여기에서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이 일에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 다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나중에 참조하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베드로 사도에게 하시는 말씀과 또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장 24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렇지만 먼저 하느님의 나라를 찾아라. 그분의 의로움을. 그래서 악의 유혹은 우리가 계속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여기에 있으면 매몰되게.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다 항상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되면 점점 저 기능이 퇴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능을 못하죠. 그래서 이 복음 구절들 좀 나중에 한번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실 때 매 기도에서 청하는 은혜는 이 악의 계교를 미리 알아서 경계하고 그리스도의 참다운 삶을 더 깊게 인식하고 본받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해 주십시오.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도 성인전들을 좀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 세상에만 살고 있는데 이미 우리 이 세상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 마치 대중교통에서 계속 젊거나 연세 드신 분들이 다 스마트폰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스마트폰 화면은 켜져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의 영적인 화면은 꺼져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매 기도를 마치시면서는 제가 지난 학기에도 삼중담화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성모님과 예수님
하나님께 각각 은총을 좀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님께도 제가 당신 아드님의 가난과 업신여김을 더 깊게 본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은총을 청하시고, 성모님과는 성모성으로 마치시고, 예수님께도 성모님께는 저 기도를 당신 아드님께 청해서 저에게 얻어주십시오 하고 구하시고, 예수님께는 같은 은혜를 당신 아버지께 청해서 얻어주십시오. 가난과 업신여김의 삶을, 그 가치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수님께 바치는 기도로 예수님과는 다음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직접 전해를 청하시고 주님의 기도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귀나 명예나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만 사실 가난 뒤에 뭐가 있는가, 업신여김의 삶 뒤에 뭐가 있는가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대두되는 이런 부정적인 거부감만 대두가 되는데, 사실 바오로 사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서간, 첫 번째 서간 1장 18절에서 25절,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어리석음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지만, 부르심 받은 이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느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가난이 십자가가 그렇다면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도 하느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가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요 2007년에 제 안식년 마지막 무렵이었는데 어느 수녀원에서 좀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탄, KBS에서 하는 성탄 특집이었습니다. 제목은 천국보다 긴 계단 하면서 한국의 수도원을 가다. 그래서 한국 수도원을 쭉 작가하고 촬영 기사들이 가서 수도원을 방문하면서 그들의 수도 삶을 화면에 담았고 그들과 나누는 대화들 좀 담았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그 프로그램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멘트가 쭉 나오면서 이제 화면이 꺼졌는데, 마지막 화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마산 수정에 있는 트라피스트 수도원 성당이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불이 하나씩 꺼져가면서 이제 그 멘트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제게 아주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다시 찾아보고 그 부분을 뒷부분을 적어봤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작가가 하는 이야기는, 최소한의 것만을 얻으며 단 한 톨의 벽시도 개인을 위해 쌓아두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창고가 없고 숨겨두고 먹여야 할 애달픈 아이도 없습니다. 그 빈 몸으로 그들은 세상의 가난을 품고 세상의 고통을 품으려 합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구원하려 합니다. 이 엄청난 시대에 아직도 구원을 꿈꾸며 자신을 봉헌하겠다는 사람들, 자신을 버리겠다는 그 봉헌의 존재가 있는 한 인류에게 아직은 희망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가난해서 구원의 희망을 읽어내는가? 수도자들의 가난, 소원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구원에 대한 희망을 가난해서 읽어내는가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을 참 아주 부분적으로만 이해를 했구나. 그래서 제가 사적으로 소원을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누군지 좀 궁금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든 작가가 가난 가운데서 이렇게 구원의 희망을 읽어낼 수 있을 정도면 상당한 영적인 감수성을 가진 분이다. 주변에 상당한 깊은 경험이 있고 수도자인가? 수도자이면 그냥 그렇게 살면 될 텐데.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어느 수녀원을 방문했을 때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고 참 그 작가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도 다녀가셨대요. 촬영을 했는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신부님, 그분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가 아니래요. 그런데 수도자들이 가난 서원을 하는 삶을 보면서 그 안에서 구원에 대한 희망을 읽어내는 겁니다. 내가 수도자로서 가난 서원을 제대로 못 살아가도 내가 교회 안에서 서원을 했다는 그 삶 자체만으로, 그래서 이분은, 이 프로그램의 작가는 인간 수도자를 보면서 아마 이분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가난 서원을 철저히 살아가는지 모르실 겁니다. 아주 부서지기 쉽고 이런 인간 수도자를 보았지만 사실은 이런 서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것을 읽어낼 수 있는 눈들이 다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감추어져만 있으면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죠. 이것이 우리에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고 보고자 하고 듣고자 하고 가난 너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그 세상,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도록 아마 이것은 우리가 시간을 들여야 할 겁니다. 관심을, 시간을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도록. 좀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부터 예수님의 공생활, 세례 나자렛을 떠나서 세례자 받으시는 그 장면부터 공생활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주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만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못 알아듣는다고 하더라도 못 알아듣는 그 너머에 무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마음은 좀 열어놓으시고 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